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미의 기준, 영적 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대별 혹은 지역별 그 문화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보는 그 관점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미의 기준이 있고 또 성경이 증가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미의 기준을 따라 우리 영혼을 단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미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과 인격을 어떠한 모습으로 단장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속성이 바로 진실함인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속이는 것이 없을 때 진실함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 10절을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여기서 눈짓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공정하게 행하고 또 거릴 낄 것이 없을 때는 숨길 것도 없고 눈짓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뭔가 감춰야 되겠고 좀 속이는 것이 있을 때는 이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눈짓을 하고 또 자기들만 아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일을 이뤄가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짓에 속한 것이요, 또 그의 결과는 근심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속이고 거짓을 통해서 더 유익함을 얻으려고 할 것인데 그게 왜 근심일 거리가 되는가? 성경은 증거하기를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속이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따라서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해서 뭔가를 얻겠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큰 속이는 사람과 더 큰 감추인 것을 만나서 자기도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실이 필요한 이유는 속이는 것으로 이기지 못하고 진실한 것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한 자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속임이나 감춤 없이 바른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문해 보면 속이는 조울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도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습성을 가져야 되는데 속이고 감추이는 것,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함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엇이 되는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되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도 그래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서로 눈 감아주고 죄를 범하는데도 동의를 해주고 이건 마치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불평성과 서로 눈짓을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혼에 근심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카운트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포함한 모든 삶인 겁니다. 이 세대는 점점 속이고 악하지 갈지라도 우리 하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거리낄 것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살리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말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이 살리는 말이요. 또 다른 형제들에게라도 힘있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살리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있게 하는 말을 할 때보다도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실이 적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룰 것인가? 생명의 말이요. 또한 살리는 말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또한 소망이 없는 우리 상태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원망이 가득한 그 입술에 감사를 넣어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고 또 우리 다른 형제들을 힘있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도리어 그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샘임으로 원천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있고 솟아나오는 것이 생명이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마치 독침을 내서 죽인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생명 역사 줄이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서나 혹은 길을 걸어갈 때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때로 이 주인들이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언어 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듯이 내가 하는 말은 무슨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정작 개가 무는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그러한 말과 행실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 있어서 힘이 드는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하시는 것으로 알아서 그러한 것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샘이 머금게 되어 나오는 것마다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타인에게도 그러할 줄 아는 그러한 이 입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여기 있음을 알아서 항상 진실한 마음과 또한 살리는 말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단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들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가 다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